여러분,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취득하면 면허증 취득할 때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운전할 때 초보 운전 스티커를 꼭 붙이고 다니라고 해요. 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은 아직 병아리구나, 내가 좀 신경을 써서 피해 가야 되겠구나, 또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도움이 되는 거죠. 운전을 시작한 다음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1년쯤 됐을 때래. 예. 왜냐하면 1년쯤 운전 조심해서 했는데도 별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럼 운전이 무서운 줄을 모른대. 와, 이건 뭐 나 1년 동안 그때까지는 조심했거든. 사고가 안 나서 조심해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좀 뭐 거칠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운전을 겁없이 한다는 거죠. 운전을 오래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오래 해도 위험해요. 위험한 건 똑같아요. 근데 초보 운전자하고 베테랑 운전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보 운전자의 특징은 자기 앞만 보기도 바빠. 빨간불인데도 막 파란불로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운전을 오래 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앉아있어. 순식간에 많은 걸 보고 신호등도 몇 개 보고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 뒤에까지 다 파악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면은 불안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보 운전자는 운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게 운전하는 걸 느끼지도 못해. 그래서 나 운전 잘하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교통사고를 많이 내느냐?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내요. 초보 운전자는 언제까지 초보 운전이라고 하느냐? 운전 면허증을 타고 운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까지는 초보 운전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운전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앞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옆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앞보기도 바빠. 이 초보 운전자들처럼. 그러면 사고 날 일이 많아. 왜? 나는 무인도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살고 아내하고 살고 자식하고 살고 직장 동료하고 살고 또 이웃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앞도 볼 줄 알고 옆도 볼 줄 알고 뒤도 볼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초보 운전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운전이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도 다 운전이에요. 가정생활도 운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할 때 자꾸 사고가 나지 초보 운전이라고 해서 그래. 왜?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저 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교회 생활도 운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더불어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운전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운전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도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볼 게 많아. 그리고 행복과 불행도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불행한 이유는 운전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런 거예요. 트로트 가수 중에 김호중이라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알죠? 임영웅이 이쪽 동네 어디 사람이더라고. 네. 그런데 임영웅이 다음으로 잘 나가는 가수가 김호중이래요. 한번 봐봐요. 김호중. 저분이에요. 네. 네, 할머니께서 좋아하지. 그럴 거예요. 네. 지금 저분이 나이가 33살이에요. 저분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 그 영화 제목이 파파로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어렵게 살다가 잘 된 거지. 어렵게 살다가 잘 된 케이스다 보니까 네 인생을 영화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김호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형제도 없대요. 외롭고 힘들게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자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폭력적이 된 거지. 싸움질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너 학교 나오지 마 해서 자퇴당하고, 그리고 소문이 나고 조폭들에게도 소문이 났어. 우리 단체에 가입해라. 이래서 조폭에서 섭외가 오고 이런 정도여서 다행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지휘자에게서 레슨을 받고 예술고등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고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고에 합격해서 학교 등록금 내고 학원비 내고 그 뭐 배우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합격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진 다음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지. 제 인생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항상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또 자기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도 하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이때까지는 좋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거짓말까지 해서 인생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술이 취해서 강남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했어요.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오는 차 길로 가면 어떡해. 역주행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나 버렸어. 또 자기가 운전한 걸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경찰에 대신 자수하게 한 거예요. 매니저가 운전해서 사고 냈다고. 문제는 이런 게 다 CCTV에 찍힌 거지.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 뭔가 편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실수할 수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해서 운전하면 역주행하면서도 위험한 걸 몰라. 술 취해서 운전하면 결국은 사고 내고 언젠가는 사고가 나요. 내 인생으로 운전할 때도 위험한 걸 모르고 운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위험한 걸 모르고 사는데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세상 재미의 매력을 느끼고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재미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구원시키라 이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짧은 한정된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이 시간을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실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재미와 돈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면 인생이 자꾸 꼬입니다. 그리고 비참해지고 파탄이 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을 뺏기면 안 돼. 마귀는 세상에 취한 어리석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고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고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즐겁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대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이나 딴 것, 더러운 것, 육신적인 욕심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같이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다윗이 바보여서 저런 말을 했을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도 볼 줄 알고 옆도 볼 줄 알고 뒤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부부의 날은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95년 어린이날인데 이 어린이날 어린이 TV에서 인터뷰한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런데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이 어린이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부의 날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어린이가 인터뷰에서 소원을 말했대. 어떤 소원이냐? 저의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같이 사는 이런 행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창원시가 법안을 올렸어. 그래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이 소원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빠 엄마가 부부가 같이 잘 살 수준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어리석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기분대로 내 수준대로 내 감정대로 못된 것만 많이 배운 내 식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 짓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야. 타락하고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죄 짓는 쪽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 짓는 쪽으로 지혜가 생긴 거야. 좋은 건 잘 안 보이고 안 좋은 건 너무 잘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못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됐다 이 말은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좀 참고 기다리면 될 텐데 조금도 못 참고 못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하고 양보하면 좋은데 어떻게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전부 안 좋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그게 죄인의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참 기쁨을 줄 수 있고 참 평안을 줄 수 있고 참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을 다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예요. 오늘 가장 잘한 일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과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일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의 일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틈이 없고 죄지을 틈이 없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인공인 느헤미야 선지자는 BC 4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만들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불러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는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전화위복이 됩니다. 끝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생을 운명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가뭄이 와서 다 굶어 죽어갈 상황에서 요셉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갈 때는 참담했습니다. 엄마가 넷이나 있었거든. 그런데 엄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 왜? 아빠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하니까. 옷도 좋은 거 입히고, 나이키 입히고, 나이키 신발 신기고, 그 당시에 명품 옷 입히고, 이러니까 눈에 가시 같았어. 저걸 언제 죽일까 생각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돈 받고 인신매매 해버렸단 말이에요. 팔려가는 요셉 한번 봐봐요. 저렇게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요셉의 가족들은 이 이집트에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이 되죠. 이집트에서 400여 년을 지냈는데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됐느냐? 한 200만 명이 넘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큰 나라에 요셉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 민족이 없어져 버렸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애굽에 보내서 애굽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게 하신 거야. 거기에서 400년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인구를 만들고 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니까 이집트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야. 여자들이 아기를 너무 막 건강해서 잘 낳는 거지. 그래서 불안해져서 저것들 그냥 뒀다가는 인구가 많아져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을 시키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하고 잔인한 학대를 하게 됐어요. 마침내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지. 국회에서 만들기 전에 이 법의 기본은 로마법이고 이 법의 기본은 율법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국법들은 로마법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뭐라고요? 그렇지, 거울이지. 죄가 뭔지를 밝혀주는 거울이에요. 십계명과 레위기와 또 창출 내면신 모세오경, 이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국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지. 저 율법은 뭐냐? 십계명과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악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제사 드리는 게 그때 예배였는데 재미가 없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재밌어요? 네. 근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뭐 목 따고 창자 꺼내고 껍데기 벗기고 해서 태워 갖고 드리니까 피비린내가 나고 연기가 진동을 하고 이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이방 신당에는 너무 재밌어. 왜? 술이 있어. 술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무희들이 나와서 막 예쁜 춤도, 뭐 섹시한 춤도 추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신전에 가면 우상 섬기는 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막
노는 것이 그렇게 엄난하게 땡기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긴 하는데 평일은 하나님 열받게 하는 날이 된 거야.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질퍽하게 놀고 이랬단 말이에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타락한 거야. 그냥 두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 그냥 죄 짓고 돌아다니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열받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매로 치시는 거야. 이스라엘을 치고 전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게 있어.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십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또 율법을 범하고 죄 짓고 살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야. 사람은 자꾸 배워야 돼요. 예배 시간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걸 배운 거야. 바벨론에서.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11장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미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 언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두드려 맞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저 말씀들을 순종했다니까. 그때부터 저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뭘 생각했어요? 아하,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당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회당 교육이 오늘날 교회의 원조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토요일날 주일학교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나. 청학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 이때 회당 교육에서 시작이 된 거야, 이것이. 또 바벨론에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인물들이 정치 경제를 꽉 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그냥 무릎 꿇게 만드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귀족이 돼서 부러울 거 없이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일과 예루살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는 항상 주의 일이 생각이 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친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자기 입장은 예루살렘에 가볼 수가 없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왕이 마음을 열고 허락하지 않으면 꼼짝도 못해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또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그 땅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땅 예루살렘이 저렇게 완전히 불탄 채로 엉망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답답했느냐? 100여 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치고 유대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라고. 그래서 그때 1차 귀환에 간 사람들이 한 1만여 명이 돌아갔어. 이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려고 재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때 또 돌아간 사람이 있어 1700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에스라 1장 1절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저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보내주셨는데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나타나기 전 100여 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불타서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못한 거예요. 재건축을. 왜냐?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성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목숨 걸고 방해했던 거예요. 이 후손들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했죠. 가자지구. 이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에스라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는데 돌아가게 하셨는데 고국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고 불탄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아 올리고 성문도 만들어서 적들의 침략을 막고 사회가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게 해서 저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제대로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 예루살렘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꼭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생긴 거야. 그게 뭐냐? 느헤미야 1장 11절이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도 주고 시간도 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은 일이잖아. 예루살렘 재건축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셔야지. 한다고 하는 것마다 얼마나 귀해.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4개월이나 지났어. 금방 응답해 주면 좋으실 텐데 느헤미야에게 4개월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시작한 때는 12월인데 다음에 4월이 되어갈 때 그때 어느 날이었어. 그날 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왕에게 술상을 갖고 들어갔어. 준비를 해갖고 왕에게 이보다 더 거창해요. 이래갖고 임금님에게 갖고 들어갔는데 이날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거야. 이런 얼굴 보면 큰일 나거든. 느헤미야 2장 1절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병이 없거든. 그런데 어두운 얼굴을 보고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에요. 아니 저 친구 얼굴이 왜 저래? 지금까지 저런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혹시 술에 약을 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는 독살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왕이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 해먹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묻는다. 이제 느헤미야가 물어요. 자네 표정이 왜 그런가? 너 분명히 큰 고민이 있구나. 이렇게 물었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 그러냐? 왕을 불안하게 하는 어두운 표정은 사형감이에요. 영모 혐의로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이때 곧바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느헤미야 2장 3절이야.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3절이 빠졌네요. 자, 3절을 준비됐어요? 3절 대답을 한 거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많이 생각하고 준비된 대답이에요. 나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왕에게 말할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리라 준비한 거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저렇게 황폐하고 불탄 채로 있으니 그랬잖아. 조상 묘실하고 무슨 관계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냐? 페르시아인들은 조상 묘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전통과 문화예요. 조상 묘실 그러면 꼬리를 내려버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입장, 내 기분,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나와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부탁하고 또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어떤 것에 감동받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파악하고 상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그래야지. 조상들의 묘실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2장 4절. 이때 이제 뭐라고 했으면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했는 걸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개월 동안 고통하면서 기도한 응답이 온 거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면 아싸 하고 그냥 대답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 믿음을 계속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할 일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꼭 봐야 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납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이자 마지막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초보 운전자들입니다. 그래서 꼭 봐야 할 것을 보게 하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세상 재미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멀어진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귀족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불타고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찌들어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명령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인내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와 마귀에 하는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내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